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안티오키아에서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 군데를 지나게 되었죠. 바나바의 고향이었었던 키프루스 섬을 가기도 하고 버가라는 곳을 가기도 했습니다. 버가에서 큰 풍토병을 만나 죽을 몸을 이끌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곳에 있었던 비시디아에 있는 안티오키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광주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광주가 있는 것처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권세 잡은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또 권세 있는 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더 이상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떠난 곳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있는 바로 이고니온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똑같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선동했습니다. 박해하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의 핍박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옮긴 곳이 어디였냐?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은 루스드라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로 가려 했었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기와 비방과 박해와 선동질에 의해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자 루스드라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동일하게 늘 하던 대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것과 달리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어서 그들은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세워져야 하는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냐면 만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만 13세 이상의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에 13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들이 10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루스드라는 거의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이고 그곳에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광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제 색깔이 너무 휘황찬란하죠. 너무 많은 색깔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네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그냥 다 나누어서 쓴 겁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앉아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네 번째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8절 말씀의 한 문맥은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같은 말을 다른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은 말로 다른 말을 계속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강조한다는 말이죠. 지금 8절의 말씀은 이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썼습니까? 질문이에요. 답을 해보세요. 누구예요? 역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복음 할 때 그 누가, 루카스죠.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는데 혹시 누가의 직업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거든요. 그 의사에 있었던 그 지식으로 지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그 당시에 현대의학으로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 내 의사의 소견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광장에서 그 앉아 있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 사람이 광장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였냐면요, 만약에 회당에서 루스드라의 회당이 지워지게 되고 원래대로 늘 하던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 안진뱅이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당에는요, 장애인이 못 들어가요. 회당에는 장애인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아무리 많이 증거해도 그 복음은 이 안진뱅이에게 전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러 광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돈을 구걸하며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회복이 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루가가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그 당시의 현대의 의학 소견으로는 이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사람의 일어난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4장 9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지금 안진뱅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에 이 안진뱅이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집중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를 아주 집중하고 주목해서 쳐다봐요. 그런데요, 잠시 이분의 정신이 별나라로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끄뻑끄뻑끄뻑끄뻑 시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거나 눈을 감거나 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지만 졸고 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설교를 듣거나 그 사람 말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한테 이야기하는데요, 남편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시선이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아내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래? 아 그랬구나 라고 하지 않고 컴퓨터를 보면서 그래 알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듣고 있는 겁니까? 듣지 않는 겁니까? 마음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지금 이 사람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선포된 곳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집중하고 주목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주목했습니다.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을 수 없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정해졌었을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평상시에 늘 가던 길이었어요. 늘 가던 길이었습니다. 늘 기도 시간마다 그 성전 문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집중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바로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요, 어떤 시선을 가졌냐면, 사람들이 늘 성전으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성전으로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나에게 돈을 줄까 안 줄까? 라고 그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늘 습관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사람을 지나갈 때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뚫어지면서 쳐다보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제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사람을 지나갈 때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그게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인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그런 눈을 돌이켜서 나를 집중해라, 나를 주목해라, 너의 시선을 너에게 조금 한 푼 주는 그런 돈이나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라, 나를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5절 말씀,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사람의 시선은 성전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동사는요, 무의식적으로 쳐다보는 동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동사예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붙들어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도 그의 시선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것에 시선을 두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시선을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거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을 바라봤던 너의 시선에서 돌이켜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안진뱅이도 시선의 변화를 두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하기 인트로에 제가 설명했었던 것 중에 연못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실로암 연못이고 하나는 어떤 연못이라고 생각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이었거든요. 이것이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설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은요, 병자가 우글우글했어요. 근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거든요. 그 38년 된 병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쳐 들어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니까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못 건너갔어요. 혼자서는 절대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시선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베데스다의 연못을 소망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데려줄 자가 없어서 내가 저 연못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봤었던 그 38년 된 병자가 그의 시선을 돌이켜 누구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었을 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시선을 누구에게 두었을 때? 예수님께 두었을 때.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진뱅이도 그의 시선을 다른 곳에가 아닌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그 시선을 그곳에 고정시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떤 것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자, 일어나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각 일어서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 바로라는 것은 똑바로, 곧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곧게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가 오그라져서 완전히 펴지지도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곧게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면서 쪼그려 앉았어요. 1시간을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가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곧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못 일어설 것 같은데? 여러분, 일어서면 어떻게 일어서시냐면 아이고 일어서시죠? 그러면서 그 허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펴가지고 꼬부져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죠.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저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1시간만 그렇게 해도 곧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우리 9절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인가요? 그렇죠, 10절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있으면 일어날 때 일어나세요 그러면 아이고 고고고고고 일어나시죠. 근데 여기 서 있는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어적 표현이냐면 솟아오르다, 뛰어오르다,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었을 때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벌떡.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 설교를 하고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품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시작되냐?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은 말씀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시선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불가능함을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체험하고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안진뱅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지성으로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